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새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우리의 육체도 이 건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계절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픈 자들이 있다면 속히 치유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해주시옵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오늘 하루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79장, 통일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전체의 말씀인데 마지막 부분에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3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3절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읽었던 말씀이 압살롬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냐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압살롬이 왕에게 또 요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 앞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이 입맞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어제 13장에서는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인 그 암논이 여동생 그 다말을 범죄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동생인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다윗의 가문에 찾아오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동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무엘하에서 그동안 다윗을 중심으로 쭉 말씀해 오다가 어제 말씀부터는 다윗이 이제 중심 인물에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성경에서는 그 범죄함에서는 다윗이 빠져 있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암논의 그 강간 성폭력과 압살롬의 살인, 이 일들이 마치 이 다윗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그가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어제 이제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3장의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이제 강성해져 갈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도를 함께 봤었지만 북쪽에 이 그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다윗 왕이 이제 전략적으로 정략적 그 결혼을 함으로써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결혼했던 아내가 그 마아가였고 마아가는 이 그술 나라의 왕 달메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도망간 곳 그 왕 달메는 결국 압살롬에게는 그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믿던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곳에 왜 왕의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한편으로 이렇게 또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나라에서 왔고 또 이런 환경이 자신의 삶의 그 목적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사극에서 왕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게 되면 늘 왕권을 둘러싼 그 복잡한 그 물밑 작업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왕을 두고 그의 자식들이 또 친척들이 이렇게 그들이 결국에 추구하던 것은 결국
그 왕의 권력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으로 서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이 오늘 어김없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자녀들도 그 소용돌이에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술 지역으로 도망가서 3년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윗이 어느새 아들 그 압살롬이 이제 그리워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암논은 죽었고, 셋째 아들은 지금 외국에 먼 곳에 가 있으니, 그렇게 몇 년이 지났으니 다윗은 아들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 것입니다. 이때 요압이 그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드고아 여인을 보내어서 왕에게 할 말들을 그 여인을 통해서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래서 한 가지 요압이 눈치를 채고 왕의 심경을 눈치채고 이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드고아 여인을 보내서 이제 할 말들을 주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상황을 설정해 줍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다툼을 통해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함께 살던 마을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그 형이 그 값을 치러야 한다면서 또 형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 정의이고 공의일까, 아니면 그 가족의 대를 잇는 아들인데 그 대가를 치르게 되면 이 여인은 그 자신의 가족의 대가 끊기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가족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형을 용서하는 것이 이 공의일까 정의일까, 이것을 상황 설정을 해서 요압이 여인을 불러서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게 합니다. 살인을 했다고 살인한 형을 죽이고자 한다면 이 여인은 이후에 어떻든 아들들 둘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질문에, 이 이야기에 다윗이 답을 줍니다. 그것을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동생을 죽인 형을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다윗 왕이 그 여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이 여인을 보낸 것인데 그 진짜 의도를, 그 질문을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자기가 원래 전하고자 했던 요압의 의도가 이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역개정이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버전으로 이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여종이 내 주 왕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셔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아낸 아들을 언급합니다. 내쫓긴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압이 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기 위한 이 계획을 이 왕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상황 설정을 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드과 여인의 말을 들으니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압살롬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간 그 외국에 있는 압살롬을 이제 데려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단번에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요압과도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요압이 했다는 것을 다윗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니라. 여기서 20절에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요압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합니다.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이 그것 데려오라고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데려와서 사이좋게 그 압살롬과 형을 죽인 그 압살롬과 사이좋게 마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23절 24절에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왔지만 왕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그 외모와 그의 환경에 대해서 잠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외모가 출중했던 누군가를 성경이 은근히 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숱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18장에서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을 또 성경이 이렇게 먼저 또 복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빼어난 외모였지만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 올무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또 특이했던 것이 자신이 자식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여동생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성경이 아주 짧은 것을 통해서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보통 내기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녀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왔으나 다윗 왕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조차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불러내었지만 이렇게 계획했지만 그도
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요압이었기 때문에 항상 다윗 왕의 편에 서서 이렇게 그의 형편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이 돌발 행동을 오늘 하나 합니다. 그것이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을 불러 자기가 왕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요압조차도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이제 33절입니다. 그 결과를 말합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수레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압살롬입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어제 그 13장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이 압살롬이 암논이 다윗의 가문을 망가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멀쩡히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자녀들의 살인과 성폭력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이 일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방관과 책임 회피 또 무능하고 이 분별력 없는 다윗의 모습을 이 자녀들의 범죄함 가운데 그 눈에 보이는 악함의 일들 가운데 이 다윗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그 무책임하고 그 영적 분별력을 잃은 다윗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책임 회피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다윗의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그 다윗의 주도하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일이 행해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신실한 자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우선이 되었던 이 다윗의 공동체에서는 생명이 회복되고 위로를 얻고 살리는 일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다윗의 공동체에 다윗의 가문에 범죄가 이렇게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확인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죄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인데 이제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는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어떤 다른 태도가 없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를 불러 징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를 어떻게 치리했다, 권면했다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형을 죽입니다. 이때 또 다윗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성경을 보면 1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끝인 것입니다. 다윗의 대처는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인데 요걸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범죄함에도 어이구 내 새끼 공부만 잘하면 돼, 어이구 내 새끼 건강하기만 하면 돼, 어디 가서 맞고 오지 말고 가서 줘 패고 오란 말이야, 이런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다윗의 가문에 전혀 없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지금 주인공에서 살짝 빠져 있지만 그 자녀들의 범죄함 가운데 그 다윗의 방관, 책임 회피, 하나님의 말씀 없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그술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그술 왕과는 이미 이렇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서 치리하고 징계하고 이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방관했던 것입니다. 3년간 그술 지역에 그가 있는 동안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들들의 죄를 외면했습니다. 그 외면이 결국에는 다윗 자신을 올가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15장에서는 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자식을 훈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자식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방관한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는 것을 다윗이 묵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죄악이 이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과 그 다윗 자식과 다윗 가문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죄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관 그림에서도 그 반원 곡선을 확인했듯이 다윗 가문의 몰라 그 하강 곡선이 이제 급격해지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요압이 개입했던 것입니다. 요압이 개입해서 마치 지혜롭게 다윗을 깨우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 다윗의 범죄함에 나단 선지자가 개입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압살롬의 이런 범죄함 가운데 요압이 개입했는데 나단 선지자의 개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개입할 때는 나단 선지자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 이 계획한 거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왕을 둘러싼 그 왕권의 원활함, 그리고 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왕권의 안정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의 형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다윗의 가문의 범죄함 가운데 이 분명한 차이를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나단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오늘 요압에게는 그 사람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자리에 이렇게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으면 사람의 이 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여서 이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을 통한 이 사람의 말은 오히려 압살롬의 복귀가 목적이었고 그것은 결국 이 권력을 생각한 그 권력의 욕망과 자신들이 생각한 그 왕권의 안정을 위한 이 사람의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들, 이 암논, 압살롬, 요압, 그리고 다윗, 그들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이제 신랄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민낯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이 어떤지 너무나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싹 빠져 있지만 이 다윗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지금 이 죄들을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에 피하고 무관심하고 분별력이 없어진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암논, 요압 이들과의 관계된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너무나 이 주기라학교 같은 답입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손에 놓음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받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함에 물들어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범죄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들의 통치의 힘으로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누구 하나 지금 손대지 않고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들의 삶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들 나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꼭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나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이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에 계속해서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들이 지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함에 이 악랄한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것이다 말씀으로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때 결단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가문의 몰락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그의 삶들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렇진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하고 안정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정말 참 평안이고 평안인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늘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계속 반복해서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창립 기념 감사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에 고통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있습니다. 이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 아뢰면서 지금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